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참되게 발견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목적의식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루의 삶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돌 하나도,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런 조그마한 미물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개미를 만드셨을까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존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허무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주의, 정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권태로움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이 없으니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는데도 내 잔은 항상 비어있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잔은 항상 빈잔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이 말라서 생명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인간들은 애써서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과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라면은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늘 성령의 보호,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만날 늘 맨날 나날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요. 오늘이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다.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이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될까요? 첫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우수하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러한 행실의 표본을 삼아서 우리를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곧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행실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은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섞이게 되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선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그러한 것들과 분리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답니다.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차원에서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학문을 자랑합니까? 나의 도덕을 자랑합니까? 나의 선행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역사를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가문을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부와 영광을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자,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준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이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나의 행실로 복음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막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행실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히려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즉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통하여 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뭘까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자면은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거듭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분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사실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그 부모가 비난을 받습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그 부모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할 때 누가 비난을 당합니까? 주님이 비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의 어둠과 벨리알의 자식들과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는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왜? 우리가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내 몸을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죄에게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서 순종함에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움으로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르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책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도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죄의 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면 뭘까요? 방종인 것입니다. 이거 내 자유다 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뭘까요?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의 계기로 삼지 말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방종의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계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나의 정욕적인 욕심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뜻이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는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려면 육신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실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